오늘은 출애굽기 전체 수보기 개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큰 그림을 잡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19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출애굽기는 이것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9장 2절까지 그리고 19장 3절부터 40장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어디까지 오냐 하면 여기가 이제 람셋에서 출발합니다. 창세기에서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면서 살고 있었죠. 그 가족이 많아졌습니다. 70명의 가족이 지금 떠날 때쯤 되면은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하는데 민수기에서 인구 조사를 계수해 보니까 총수가 60만 3,550명이에요. 그 70명의 가족이 400년이 지나는 동안 60만 명 이상의 군사들이 된 겁니다. 그 군사들이 이제 람셋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출발하여 시내산까지 오는 여정이 1장 1절부터 19장 2절까지고요. 19장 3절부터는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라 그래요. 시내 광야에서 있는 일인데 이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 정도의 시간을 보냅니다. 11개월의 시간을 지나는데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가 이제 이 11개월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말씀 민수기 10장에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출발할 때 그때까지가 시내산에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부분은 지역으로 나눈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출발하여 시내산까지와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주제로 나누어 본다면 출애굽기 내용은 무엇인가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출애굽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제목처럼 출애굽입니다.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핵심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법을 주시면서 이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주제가 두 번째 출애굽기의 핵심 주제고, 세 번째는 뭘까요? 출애굽기 하면은 무슨 내용이 많죠? 성막입니다. 성막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는 1장부터 19장까지예요. 그리고 율법과 언약 맺는 장면은 20장부터 24장까지고요. 성막의 내용이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물론 중간에 금송아지 반역 사건이 있어요. 그래도 우선은 이야기 주제로 크게 넣으면 출애굽 이야기, 율법 이야기, 성막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큰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 내용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큰 그림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애굽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애굽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에서 나오는 건데, 너의 자손이 큰 나라를 섬길 것이고 내가 그 나라를 4대 만에 친 다음에 4대 만에 데리고 올 거야 라는 땅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15장에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땅은 애굽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이스라엘이 거할 땅은 애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곳을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살아야 할 땅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것이지만, 이 땅에서 땅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동시에 세상에 속한 나라로 삽니다. 근데 성도들이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너무 세상에만 관점을 맞추어서 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백성의 의무가 무엇인지 잊어버리며 살아요. 그럼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을 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 거하는 백성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방을 향해서 살게 하는 어떤 큰 비전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 내내 실패하긴 하는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삶을 약속의 땅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이젠 우리가 어디에 거하든지, 그것이 한국이든지 아니면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중국이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이 관점이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애굽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내가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애굽은 어디인가,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정리하고 떠나야 되는데, 이렇게 떠날 때에 큰 사건이 있죠. 그 큰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애굽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오래된 나라죠. 애굽의 그 나일강 문명은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도 이집트가 존재하잖아요. 남과 북으로 상류에 있던 상류 이집트하고 하류에 있었던 하류 이집트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싸울 때도 많이 있었고, 통일해서 살 때도 있었고, 다른 민족들이 침투해서 그 나라를 삼킬 때도 있었고, 그러나 다시 또 되찾아서 애굽으로 살기도 하고, 이런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그런 깊은 곳에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상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계는 거의 다 신입니다. 태양도 신이고, 그리고 곤충도 신이고, 나무들도 신이고, 여러 가지 쇠파리, 개구리, 이런 강도 신이고, 생명의 신, 이런 것들도 다 나일강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여기고. 왜? 강은 생명과 연관되니까요. 강이 마르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나일강이 말라서 가뭄이 너무 심해서 서로 아이들을 잡아먹는 시기 문화까지 형성될 정도의 그런 고통의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이 범람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돼서 그런 고난을 겪으면 우상들이 하나씩 더 생기는 거예요. 가뭄을 막아주는 신도 필요하고, 비를 내려주는 신도 필요하고, 나일강을 지키는 나일강 수호신도 필요하고, 나일강 자체가 또 신이 되기도 하고, 개구리의 번식을 막는 개구리 번식 막는 신도 필요하고, 쇠파리 때에 대해서 또 경배하고, 태양에 대해서 경배하고, 별들에 대해서 경배하고, 거기에다가 애굽 왕 바로까지 신의 자리에 가 있습니다. 애굽 왕은 신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이런 나라가 애굽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들어 있었겠어요. 저희도 일제 36년간 아주 강압적인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밉고 싫어도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본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36년을 지배받아도 그 문화를 벗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400년을 살았어요. 400년을 살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우상들이 이들 가운데 가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장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피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이파리, 돌림병, 그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다 이게 신들에 대한 거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생명의 신에 대해서 그런 모든 우상들은 다 헛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심판을 가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신과 신의 대결인데, 우리가 섬겼던 나일강이
모세의 한마디에 피가 돼버려요. 모세 한 마리의 개구리가 갑자기 올라와서 모든 침실과 밥상을 다 차지해요. 어느 날 갑자기 쇠파리떼가 날아와서 온 애굽을 덮습니다. 메뚜기가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하루 만에 갑자기 동쪽에서부터 날아와서 모든 애굽 땅 하늘을 덮어서 까맣게 만들 정도가 돼요. 전염병 계속 자기들의 가축신들이 죽어가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매달려도 하나님의 선포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는다, 피 안에 있지 않으면. 실제로 애굽 전 땅에 죽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섬겼던 모든 신보다 강하신 분들이라 10가지 재앙은 신들에 대한 심판이고, 두 번째, 그래서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단지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만 내리는 분이 아니라 이런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주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주님은 자기를 이렇게 늘 선포하십니다. 나는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롭고, 그리고 나는 긍휼이 많다, 뭐 이렇게 늘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심판 속에서도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 가운데에 죽음과 고난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고난과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수많은 종족들이 하나님만이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을 겪게 하셔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 고난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복이거든요. 이 만남이 없으면 이 100년 동안 아무리 잘 살고 떵떵거리며 왕처럼 살아도 결국 그의 삶은 영원한 형벌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어주는 시간입니다. 수많은 종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과 같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인 것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 따라서 형성되는 혈통 국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따라가야 될 법은 혈통의 전통이 아니라 이들이 따라가야 할 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이 법을 주실 때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종되었던 집에서 나는 너를 건져낸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이 관계 속에서 주시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자들에게 준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은혜고 이 법은 상이며 이 법은 보너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법 안 주셔도 돼요. 그냥 법이 아니라 내 말이 곧 법이니까 굳이 계약을 할 필요도 없고 문서적으로도 말씀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랬다가 내일 바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 오늘은 줄 서시오. 앞에서부터 10번째까지만 밥을 주겠소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앞에 맨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오늘은 중간부터 주겠소 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서야 되지? 가족별로 흩어져 가지고 앞에서부터 중간까지 가는데 오늘은 뒤에서부터 주겠소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법으로 딱 나는 이렇게 살면 복 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벌 줄 것이야 라는 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절대 법에 매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법을 우리를 위해서 내린 다음에 하나님도 그 법대로 지키면 상 준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정신이 뭐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율법하면 사랑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잖아요. 법 지키면 상 주고 안 지키면 벌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팔짱을 딱 끼고 저게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는
어떤 감시자처럼만 여겨지잖아요. 근데 사실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너스 주신 거예요. 상 안 주셔도 되는데 이대로 살면 상까지 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대로 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살펴봐도요, 정말 복지 국가입니다. 진짜 대단한 법들이에요. 당시 고대의 모든 법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이 복지적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감싸주시고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에도 감당할 만큼만의 벌을 주세요. 그리고 그 벌의 목적은 뭐냐 하면 지켜보고 있다가 말 안 들었어? 때려. 이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잘못하면은 이들의 삶이 죽음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는 것이 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는데도 내버려 두면 뭐예요? 그거는 버린 거죠.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 율법을 어기면 혼내겠다 이거예요. 왜? 이 율법은 생명으로 가는 자유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떠나버리니까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물 안에 두신 거 싫다 그래가지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뛰쳐나와서 처음에는 마른 하늘을 보면서 좋아하겠죠. 그러다가 자기 몸이 말라가는 걸 몰라요. 근데 죽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오면 고통스럽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꼴깍꼴깍 넘어갈 때쯤에 다시 물에 집어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나한테 죽음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 물 밖에 나왔어? 너 죽여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물 밖에 나온 것 자체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좋은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 아니에요. 나쁜 법을 세워놓고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의 생명이고 행복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가는 것이 물고기가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물 밖에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호의 모든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법이고 이 법을 지키면 은혜로 또 상까지 주신다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것까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하는데도 주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에 칭찬과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다른 헛된 신들을 다 알았어요. 근데 헛된 신을 또 따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죽이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겠습니까? 서로 용서하고 감싸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겠습니까? 당연히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가정을 보호하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죠. 하나님은 그 당연한 법을 주시면서 그 법을 또 지키면 상까지 주시겠대요. 그 얼마나 놀라운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선한 것도 못해요.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길 건널 때 꼭 신호등 지켜라. 좌우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꼭 너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건너라. 친구들한테는 좋은 말 해라. 싸우면 욕하지 말고 싸우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이 엄청 신호등 어기고 밖에 나가서 엄청 싸우고 성질 나면 욕해버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닌데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만 살게 하지 않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는 율법을 어길지 몰라도 나는 절대 너와의 약속을 깨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할 때 우리가 주례를 하고 그 앞에서 서로 서약을 맺잖아요. 서약을 맺을 때에 신부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혼식 언약식에서 고백을 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남편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저는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할 거예요. 금은 보화보다 하나님 당신이 더 귀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당신이 저의 최고입니다 라고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서약대로 지키지 못할 신부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하고 하나님이 언약 맺으시는데, 나는 세상이 변해도 널 포기하지 않을 거고 너가 변해도 난 포기하지 않을 거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세요. 그 언약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언약을 깨는 게 여기서 등장해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언약을 할 때는 같이 먹고 마셨는데 32장부터 34장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인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오늘이 절이니까 축제해라. 하나님과 언약 맺은 지 얼마 안 지났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오는 시간이 4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일도 안 지났을 때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은 지 40일도 안 지나서 다른 송아지 만들어 놓고 신랑을 바꿔버리는, 그건 하나님이 알죠. 내 그럴 줄 알았어. 너 언약 못 지키는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안 변하는 게 인간이더라. 홍수로 다 해도 인간의 양심은 항상 악하고 계획하는 것은 항상 악하고 죄로 인해서 오염됐던 부분은 바뀌지 않은 걸 하나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막 목숨 걸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해도 주님이 안 속으세요.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내가 다 알아. 근데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해라. 예수님도 자기를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런 못난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에 누가 중보 역할을 하냐 하면 모세가 중보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기서 죽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중보자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의 중보는 나중에 예수님의 중보와 비교를 할 겁니다. 성경 자체가요. 모세의 중보보다 예수님의 중보가 더 확실하세요. 모세의 중보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다면 그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깨졌다가 다시 맺는 과정이 나오고, 마지막 3번째 주제는 성막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 맺은 다음에 결혼식을 끝냈어요. 신부가 배신할 건 알았지만 신랑이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갈 건데, 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은 신혼집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이 집을 너희 가운데 짓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성막을 명하는 장면과 순종하는 장면으로 나오는데,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은 이러이러하게 지어라 라고 보여주시고, 34장의 언약을 다시 맺고 나서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지었더라 이렇게 마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제작 명령과 성막을 제작하는 순종의 장면인데, 순종을 다 하고 나서 성경이 어떻게 마치고 있는지 이거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집입니다. 집이에요. 하나님 구별하신 집에 거하시는데, 특별히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가 가장 안쪽의 내실입니다. 가장 친밀한 만남을 이루는 신혼집에서도 안방이에요. 안방에서 하나님 신랑과 신부가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하기도 하고 법궤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것을 언약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실 때에 이 증거궤 쪽으로, 지성소 쪽으로 내리시면 여기서부터 성막을 이제 다시 치는 거예요. 치고 나서 동쪽 방향으로 해서 성막을 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개 지파가 진영별로 자기들의 천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이제 떠오르면 다시 천막을 걷고 성막을 걷어서 구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성막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개념도 분명해지는데,
거룩이라는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이 오실 때 거룩한 거라 그래요. 거룩한 곳. 그러니까 광야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다가 여기가 풍수지리로 보니까 거룩한 땅이네. 여기에다가 천막 쳐 성막 만들어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똑같은 땅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성막을 치면 거기가 구별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떨기나무는 그냥 평소에 떨기나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로 임하시니까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성막의 개념은 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거룩한 땅으로 살게 하는데 이 성막도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한 임재가 누구시냐면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집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 성전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삶은 무슨 삶이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풍수지리를 통해서 구별된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보내실 거냐면 약속의 땅으로 보내실 것인데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신약에서의 약속의 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선포하는 모든 곳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그 약속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 순종의 여부는 잘 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오늘 잘 순종해서 칭찬받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일 아니면 오늘 또 순종 못해서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유지하고 지켜가는 법은 이 율법에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이미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참된 성막이시고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간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전 삼아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열방으로 가든지 그곳이 하나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며 노래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를 살더라도 어떤 분들은 세상 속으로 가서 그곳에서 짓눌리면서 힘들면서 그렇게 고난과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힘들게 살아가시면서 일주일을 다 같이 보내게 될 텐데 그 일주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막으로 살 때 그 삶은 열방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직장 생활 속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곳은 성전으로서의 삶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예배함이 가정에서 흘러갈 때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교회와는 구별된 곳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전으로 이미 우리를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살아도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성전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냐에 따라서 그곳이 성막을 통과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일주일의 삶을 겨우겨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은 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세워 주셨고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 순종해야 될 법을 주십니다. 이 법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세워가시는 그런 성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강이 흘러갈 때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삶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교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부르셔서 보내시는 선교사님의 사명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선교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의 삶은요, 문화가 다른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쉽지 않은 인생 속에서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려도요, 주님 다 아십니다. 나의 생계 때문에 지금 힘들어서 겨우겨우 버텨가도 주님은 그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절대 모르지 않아요. 그 세상에서 힘든 우리의 직장생활, 일터에서의 어려움을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만 두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주일이 정말 힘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맡기며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전혀 기억 안 하고 일주일을 살아버리면 똑같은 일주일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는 삶을 내가 걷어차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못남과 잘남과 상관없이 약속에 따라서 늘 동행하시니까요. 이번 한 주는 주님을 더 기억할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